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오늘 9월 20일 맞아서 생명의 삶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세 구절 분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지막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투쟁보다 더 가치 있는 고난은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황금 만동주의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바알 신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사람들은 약한 시대에 참 영이요 생명에 속한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자신의 그 육신의 만족과 현실에만 가치를 두지만은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과 베드로전서 11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있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영원하도록 있는 영원한 가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먼저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안위와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도 이 말씀의 시청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 17절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앞에 나왔던 말씀을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상실한 그대로 버려두셨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악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 해서 또 뭐 나은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같이 이방인이나 이대인이나 모두가 하나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모든 사람을 이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나 도덕성에 의해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물속에 들어있는 모든 고기들이 다 물의 깊이에 다르게 살고 있을지라도 다 물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그 수면하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간들인 것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그러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선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신칭의가 쉽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의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그 선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상이 아주 뿌리 있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두 지도자, 두 인물을 내세우면서 이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쟁소받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신칭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엄청 중요시 생각하면서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걸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도래를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 다윗이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군으로 살았지만은, 거룩하게 살았지만은 많은 찬양시가 그에게서 나왔고 정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간음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짓게 되고 정말 밑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제사함 받고 어떻게 의를 해보겠습니까? 그가 천천만만의 수양과 번제의 기름을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은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그가 사죄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유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자신들의 의로운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와 자비를 힘입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고 인정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의 길을 거기서 꺾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제5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적용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로 나가지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은즉 이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죠. 이신칭의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용, 가장 좋은 순종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과 사랑과 자비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가며 찬송하며 화평을 누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 여기서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신칭의와 그로 인한 축복의 목적이 어디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지 하나님과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더 나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어진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와 성경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5장에서 8장으로 갈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 이 두 장은 로마서 5장과 8장 사이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서 두 가지가 나와요. 6장에서는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그런 변론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찌도 죄 가운데 살리요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반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변증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어서 7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전히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율법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일점이력도 변하지 않냐고 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율법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영원히 있는 것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는 사람이 죽지 않는 한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함께 죽었고,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해서 그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영이요 생명에 속한 자로 나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오늘의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 서론적으로 많은 7장까지를 요약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고 그 헤어날 수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의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성령의 법이 개입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영향력, 힘, 파워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가 힘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 성도들은, 이신칭의를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지만 여전히 육신은 너를 힘들고 괴롭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할 때 영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으로는 구원받았지요. 육신이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육신이요, 어쩔 수 없이 연약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또
우리 안에 육신의 그 생각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너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의 몸을 하나의 매개체로 삼아서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다시 죄의 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행실, 그 다귀에 사는 마귀의 약한 영들이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는 이 말씀이 포인트라 생각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성령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파탄내고 나를,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육신을 매개체로 해서, 연약한 나의 육신을 매개체로 해서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틈타고 이 몸의 육체의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도구에서 불법과 죄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금 계속 권면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면서, 또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을 말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은 죄를 일수하였고, 물론 어떤 순간적으로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순간적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잠깐이에요. 다시 금방 오라가 안에서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도 팍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며, 또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16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그걸로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여정, 구원의 전통적인 과정은 어디까지 있었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데가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반대까지 나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 구속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7절 하반절에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너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이 안 돼. 문맥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죄 있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투쟁의 길에 설 때에 여기는 필연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고난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요.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고난도 있어요. 기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들은 다 지엽적인 것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특색이 있고 큰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신칭이 받은 자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딪히는 바로 그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거룩한 고난이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요,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성화적 투쟁으로서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고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한 주제로 정리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이신칭의로 거룩하게 된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대로 나가는데 내가 부딪히게 되는 많은 고난들, 특별히 육체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내 몸을 우상단지화 시키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은 것인데 곧 시들고 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거룩한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의로움을 입혀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어지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영화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화의 투쟁 가운데 이 세상의 날들을 또 육체로 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성화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에 다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